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데요.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았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쯤 되면 목소리가 이렇게 청아해질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이 뜻대로 잘 안 되네요. 그게 이번에 좀 진하게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 시작할 때 매주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뭐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주 명강의였는데 그래 강의하는 것을 늘 즐거움으로 사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처럼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하여튼 그날 못 오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한 2주 뒤에 오셔가지고 평생에 자기가 그 수많은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참 마음 깊이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깨달은 게 있다고.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관리 잘해서 이게 이상하네요. 네네. 네, 오늘의 말씀은 아파도 말씀 앞으로 이겠습니다. 아파도 말씀 앞으로. 무슨 노래 제목 같은 생각도 들죠. 미워도 다시 한번. 웃는 분들은 연배가 이제 조금 있으신 분들이고 아파도 말씀 앞으로. 말씀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나를 아프게 찌를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시는 말씀, 그래도 말씀 앞으로, 아파도 말씀 앞으로. 말씀을 대하는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픈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묵상하실 때에 말씀 앞으로 정말 더 깊이, 더 정면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이 아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아파도 말씀이다. 이게 중요해요. 아파도 말씀이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소중한 금칙입니다. 정말 금칙이죠. 아파도 말씀이다. 아프다고 주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아파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게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살맛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중에는 쓴 말씀도 있습니다. 쓰디쓴 말씀도 있고 아픈 말씀도 있어요. 나를 이렇게 훅 찌르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가 바로 그 나쁜 강도 같은 부자이니라. 이 말씀. 사실 그동안 다윗에게도 그 위로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다윗의 삶도 참 힘든 그런 걸음을 많이 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편에 그렇게 말씀이 오게 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또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에 시편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직접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이 많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 얼마나 그게 참 마음에 주의 감동으로 들려올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 자신에게 떨어진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노라. 비록 네가 미천한 목동이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느라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말씀들이었겠어요. 누구보다 다윗은 말씀으로 힘을 많이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픕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가 아니고 정말 아파요. 이 비수처럼 진짜 훅 들어오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 흘러가고 있는데 그 나쁜 놈의 부자, 그놈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고 있는데 딱 선지자가 이제 정면으로 딱 봤을 까 눈을 딱 쳐다보고 당신이 그 사람.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싶어요. 굉장히 아팠겠죠. 이 아프다라는 말 자체가 표현을 다 못할 만큼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아픈 말씀도 뭐예요? 주의 말씀이다.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좀 끌고 있어요. 이렇게 좀 둘러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금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파도 말씀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알지만은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아픈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요? 말씀을 읽다가 아픈 말씀을 만난 적이 있으신지요?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주께서 정말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성경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마치 나를 겨냥하는 듯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막 훅 찌르는 그런 말씀 순간을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신지요?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선물에 와서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나를 타겟으로 삼았구나.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성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저분이 나를 그냥 잡으려고 하는구나. 글쎄요. 이 설교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네, 진짜로 누구 하나 오늘 어떻게 해야지 그 설교단에 올라와서 개인적인 감정을 그렇게 풀고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설교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한 원칙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뭔가 하면 저는 피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피하지는 않아요.
가끔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은혜가 되는, 소위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도 많이 있는데 아닌 본문도 있어요. 이건 딱 보기에도 이거는 성도들을 그냥 꾸짖는 거죠. 그것도 굉장한 톤으로 확 이렇게 막 다그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저는 피하지는 않으려고 늘 다짐합니다. 본문이 오면 해야죠. 왜냐하면 그 말씀도 뭐예요? 그 말씀도 주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까? 그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필요 없는 쓰레기를 성경에 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본문이 나오면 잘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드는지 약간 어떻게 하든지 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저의 정직한 모드는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본문 설교할 때는 사실 설교 준비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나면 힘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가 있다면 그때도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단 말씀도 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리기 시작하면 그 진짜 답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아픈 말씀도 열린 마음으로 받는 우리 귀한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두 번째, 아픈 말씀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태도가 뭐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파야 말씀이다. 아파도 말씀이다 그랬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때로 아파야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서 좀 아파야 그게 진짜로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 그러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한 동네에 부자가 하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 근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소 엄청 많았던 모양이죠. 부자니까. 그런데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집에서 사서시는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그게 그냥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딸처럼 그렇게 나중에 되어서 이렇게 참 어렵지만은 그 양 뭐 젖을 짜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어느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성도 여러분, 이 1, 2, 3절은 주의 말씀일까요? 주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거 주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절 초두에 그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서 다윗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러면 이게 답이 간단치가 않아요. 물론 다윗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주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프지 않아요. 다윗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4절에 보시면 이제 이야기가 절정에 오르는데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있는 양하고 소는 아낀다고 잡지를 않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새끼 한 마리를 막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지금으로서는 이런 일이 거의 힘들겠지만 아마 고대는 이 야만의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5절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런 나쁜 놈, 이런 진짜 어떻게 할 놈, 이렇게 다윗이 막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이야기 지금 주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주의 말씀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단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에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분노를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의 이 정말로 돌로 어떻게 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윗에게 주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게 그래요. 아직 주의 말씀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 다윗이 아직 아프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픔을 못 느껴요. 분노를 느낄 뿐이지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언제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의 말씀이 되느냐? 바로 그 다음 대목이죠.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단도 손가락 이래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입니다. 그 죽어야 마땅하다고 했던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나단이 막 이제 날리는 거죠. 바로 이 순간 나단의 음성이 다윗에게 주의 말씀이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주의 말씀이 됩니다. 아파야 말씀이다. 말씀이 다윗을 찌릅니다. 말씀이 다윗을 굉장히 아프게 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걸 기억하세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 예, 주의 말씀 맞습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한다. 주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자리가 필요한데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아파야, 정말 아파야, 아픈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파야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아픈 시간도 꼭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샘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위로도 받지만은, 격려도 받지만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입맛도 사라지고 너무 속도 상하고 무엇보다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쳐들지 못하겠고 그런 순간도 살면서 몇 번쯤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어쩌면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내가 말씀을 듣던 그런 태도가 정말 진심이었는지 그걸 오늘에서야 알 수 있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이 나오면 목사로서 피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말 하여튼 가다가 이제 제가 왜 몇 달 설교하다가 다른 권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언젠가 올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목사로서는 전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참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선포하겠습니다. 저도 듣는 거죠. 설교할 때 항상 그런 자세를 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지만은 심정적으로 나도 정중석에서 듣는다. 예. 아픈 말씀도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 마지막은 엎드림인데요. 엎드릴 때 참 말씀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이 주는 아픔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거 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훅 들어올 때 그걸 피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때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임한 말씀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참 귀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막을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 왕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실수가 있고 치명적인 죄도 저질렀지만은 주의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말씀이 나를 후벼팔 때, 그때 엎드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단지 나에게 위로가 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만이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꼭 나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다. 물론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힘을 빼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말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에 제일 첫걸음이 그거였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 그게 그거예요. 나의 허물 앞에, 나의 연약함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거기서 나의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진짜 주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엎드림.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로 갈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죠.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찌르는 말씀이 선포될 때가 많죠. 말씀이 훅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말씀의 찔림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갈려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이 진짜 찌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찌릅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거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정말 귀한 복이 그곳에 임해요. 38절, 우리 방송실 한 절 건너뛰고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귀한 구원의 선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에 임하는데 이게 언제 그렇게 임했느냐? 복음이 임할 때 구원의 선물이 임했다. 이 말도 맞지만은 그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 선포되는 그 복음, 때로 그 복음이 나를 찌르기도 하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유대인들을 향해 칼 같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때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바로 그 엎드림 위에 정말 귀한 주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죽는 줄 알거든요. 밀리면 끝나는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도 말씀이 마음을 찔러요. 스데반, 보통 스데반 집사라고 그래 부르는데 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려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를 향하여 뭐요? 이를 갈거늘.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근데 그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을 그때 죽이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날 죽은 거는 스데반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정말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고, 그날 죽인 거는 자기 자신들을 죽인 거예요. 돌 던져가지고 자기는 그 말씀을 죽인다고 생각했겠죠. 스데반을 죽인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 돌이 자기 자신들을 죽입니다. 왜냐? 엎드리지를 않아요. 엎드리지를 않아요. 사남사범을 통해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 반응이 엇갈려요. 어떤 사람은 겸손히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극렬하게 저항하고, 이게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나와요. 왜냐? 이 패턴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엎드리느냐, 이를 가느냐.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엎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증표가 뭐냐? 나에게도 말씀이 들어왔다. 말씀 때문에 행복한 것도 증표이고, 새로운 지혜를 얻었다는 것도 좋은 증표이고, 삶의 기쁨과 용기도 너무나 소중한, 정말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증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증표, 아픔입니다. 아픔. 이 아픔의 증표도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때문에 아픈 시간도 꼭 있기를 바라고, 그때 우리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사족 같지만은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평가자가 되지는 마세요. 설교를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제가 알기로 없어요.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동료 이렇게 목사님들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 간혹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성도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말씀을 임할 때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칠게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길, 평가자의 길에 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셋 중에 최악이에요. 이거는 아예 말씀이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봉쇄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주의 말, 이게 사람이 올라와서 하지만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공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 같은 데 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평가자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 연습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그렇지만은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설교에 대해서 평가자에 되는 순간 그 스데반을 향해 돌 던진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 주신 소명 저도 성심을 다해 감당을 할 테니까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아파도 말씀 앞으로. 말씀에 정말 깊은 자리를 묵상했는데요. 아파도 말씀이고 때로 아파야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진정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픈 말씀도 주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할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제가 아픈 말씀도 주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때로는 그 아픔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하고도 목사로서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평가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겸손히 받으세요. 저도 이제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제가 그건 정직하게 할 테니까 평가자가 되지 마세요. 네, 말씀 앞에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 그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파도 주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때로 말씀 앞에서 찔림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때 주님 회피하지 않고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